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앞서 했던 권면들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맹세에 대해서, 둘째는 기도와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 셋째는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하고 있는 맹세에 대한 권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맹세를 금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절에서 이유를 덧붙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이런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맹세에 대한 교묘한 술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맹세하는 그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에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같은 것으로 맹세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을 더 믿음직하게 들리게 하면서 또 맹세한 것에 묶이지 않는 그런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맹세의 관습을 악한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주님과 야고보의 맹세에 대한 이 권면의 핵심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자들의 말이 다른 맹세를 덧붙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다음 권면은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기도와 찬양하는 삶에 대한 권면인데 기도에 더 많은 비중을 주고 하는 권면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고난을 벗어나거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고난과 즐거운 일의 어떤 반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도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나서 이어서 기도와 관련하여 어떤 성도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에 기름이 약용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장로님들이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원인이 되어서 병이 든 경우에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16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체들 서로 간에도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잘 아시겠지만 악한 일을 많이 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두고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갈멜산 제단에 그 갈멜산 산에 제단을 쌓고 과연 어느 신이 제단의 제물에 불을 내려서 진짜 신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대결을 벌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제단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분노하여서 그를 찾아 죽이려 하자 그는 겁에 질려서 시내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 한 동굴에 숨어 지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몇 가지 사명을 주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불병거를 보내서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한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17절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와 같이 극히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말은 비록 우리 신자들이 약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은 비단 병이 든 사람만을 위한 권면은 아닐 것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겪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권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나 이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즉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지체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돌보라는 것이죠.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마지막 권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어조,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려내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야고보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사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함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선한 행위가 올바른 믿음에 따라야 할 것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씌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 외에도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라는 권면과 또 하지 말라는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모순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은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반듯한 삶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바울과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두 사도 모두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에 대한 이런 균형 잡힌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또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을 인격 도야의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자주 넘어지고 부족해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야고보서에 담긴 어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조라는 것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취하는 어떤 태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도였지만 조금도 근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4번이나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염려하고 신앙 안에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삶을 건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해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그런 톤으로 말하지 않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이런 마음과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핀다면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삼가할 수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주는 어떤 권면을 따를 때에 만들어질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시련을 잘 견뎌내고 낮은 자나 부한 자의 차별 없이 서로 잘 지내고 말씀은 들은 대로 잘 행하고 서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 것 멀리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인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교훈과 권면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밝게 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특별히 그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겉면에 잘 순종함으로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예상 밖으로 훨씬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에 마땅한 일이지만 주님, 저희 주위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연로한 심령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장기화된 그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의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도 미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애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윤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효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목요 줌 성경 공부, 금요 루키 성경 공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위클리 줌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